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과정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속살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서로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의 남은 인생에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왕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대대로 그 손이 왕위 위에 오를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갈은 23절에서의 말씀처럼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되는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는 부부였던 다윗과 미갈의 인생이 갈라지는 분수령이 되고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갈림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처럼 차이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손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함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히 그를 다시 여기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간구한 다윗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수레에, 물론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군의 타작마당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제 그곳에 들어설 때에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 옆에서 따라 있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니까 그 언약궤를 붙들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웠고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을 했다고 하죠. 이 분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오베데돔의 집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으시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집과 그의 소유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옮기는 방법, 과정에서의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궁으로 모실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역대상 15장을 보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했습니다. 언약궤의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의 찬양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깨에 메고 나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6걸음을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6걸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제 조금 움직였을 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우리가 옮기는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안도감과 그래서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6걸음을 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그때들이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가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한번 추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당시 입었던 옷은 배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은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봇은 겉옷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출 때에 자연스럽게 에봇 속에 있는 속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왜요? 오늘 21절에서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쁨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다윗은 이토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옆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으로 모시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곁으로 모실 때에 이처럼 춤을 출 만큼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일을 너무나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유대와 이스라엘 왕으로 올랐지만 아직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김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살펴보면 그동안 70년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전에 실패했었지만 웃사라는 이 사람 죽음을 당하는 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궁, 자기가 예비한 처소에 그 언약궤를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포도떡 한 덩이.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배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궁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 미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 바로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귀하게 여겼을 때에 미갈은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자신의 궁궐에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일에 이스라엘의 한 백성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철저히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미갈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고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궁궐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미갈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몸을 기대고 머리를 쭉 내밀면서 그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본 미갈은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그때에 왜 미갈은 이 일에 강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왜 미갈은 이토록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갈은 이 일을 다스럽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윗을 업신여겼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에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경시하는 것과 함께 모욕하는 것까지 담겨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행사에 참관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머물면서 방관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갈은 흥겹게 춤추고 있는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긴 것입니다.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미갈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던 미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미갈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채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체면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지금 미갈의 관점, 미갈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채통머리 없이 왕의 그 권위와 상관없이 너무나 비천하게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이 그들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갈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 방탕한 자는요, 정신 나간 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다윗을 보면서 저 정신 나간 자가 춤추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복의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복도 종인데 위의 계집종이니까 종의 종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있는가요? 피천한 자 앞에서 춤추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집이 아닌 자신의 궁궐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달랐어요. 미갈은 이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체면에 가치를 두었어요. 우리 여기서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미갈은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에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치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길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교회 섬기는 거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바쁜 것이고 다 힘든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쉬고 싶지만 너무나 바쁘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바인이 도전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히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치 있게 두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엘리 제사장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과 그날을 위한 일에 가치를 두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케 되고 홍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 산파 십부라와 이 부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명령했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굽니까? 항상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늘 아래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방을 크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건, 어떤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갈길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냐. 그 안에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 의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마음이 너무나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노라고, 나 왕의 채통 생각지 않고 이 은혜의식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격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갈은 은혜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몰락한 자기 집안,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의 왕가는 지금 다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몰락한 집안을 생각할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이렇게 멸망시켰는가? 왜 우리 아버지와 그 남동생이 다 죽게 되었는가? 어째 원망을 쓰듯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울이가 모두가 몰락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래도 왕궁에서 강대로 살아오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미갈은 이런 은혜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식이 없었던 미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미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온 이스라엘이 거룩적으로 참여할 때 자기 집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 예배와 함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을 멸시하는 미갈을 다윗이 멀리했다는 이유로 있습니다. 함께 잠자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도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미갈을 다윗이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미갈을 하나님이 멀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은혜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목적을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 나의 성공에 더 가치를 두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가치를 두는가,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 더 가치를 두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식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으로 또 은혜의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히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로 경험하는 그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는지에 갈림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갈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은혜의식 없이 삶으로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중 여겨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들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사 입으로 하나님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들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발자국, 지나온 행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게 도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그 자취는,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은 바꾸실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위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가?
그 살아온 뒤 그 삶의 과정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여길 때 우리를 멸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우리 인생길에서 더 나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